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쏙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서신서가 있는 셈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편지가 1차적으로는 7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7교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죠. 7교회는 교회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지역교회를 포함해서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나타날 지역교회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표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7교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 시대에 성찰할 것과 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 편지를 쓰시면서 교회들을 칭찬하기도 하시고 또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편지를 쓰실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서문화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인구가 한 20에서 30만 정도 되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문화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시 매우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번성하던 도시들은 대체로 우상 숭배와 또 특히 황제 숭배가 이렇게 성행을 하여 있죠. 서문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서문화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위협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대거 이주하여서 유대인들이 함께 이렇게 서문화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서문화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과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함께 두 가지 큰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이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또한 황제를 숭배할 것을 로마 식민지 백성들에게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서문화 사람들이 그 일에 더욱더 앞장을 섰고 황제를 위한 신전도 함께 지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서문화 교회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어떤 우상들도 숭배하기에 문제가 없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독 예수님만을 구세주라고 고집하면서 황제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분들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서문화 교회에게 예수님은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의 말씀을 받지 않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서문화 교회에게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서문화 교회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며 또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은 사탄의 역사로 보신 것이죠. 또한 서문화 교회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업하는 사람들을 길드라는 이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문화 교인들은 당연히 상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서문화 교인들이 경험하는 그 궁핍은 단순한 가난보다 심각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서문화 교회에 당하는 궁핍을 표현할 때 포토케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거짓 신세라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심각한 일의 궁핍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머나 교회의 부요함은 세상적인 풍요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과 또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쌓여있는 하늘의 상급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서머나 교인들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서머나 교인들이 그토록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부요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앞으로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인 중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일이라는 말에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10일이 시간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의 고대의 통상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이 고난이 당할 것이라는 편지를 들었을 때는 참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교회가 로마 정부나 또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환난의 주체는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교회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성도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또 광명한 천사와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만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하다라는 이 말씀은 곧 죽도록 신실하라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교회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시험과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생명의 간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시는 것은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영적인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이 세상을 마칠 때에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서머나 교인들과 같이 고난을 받을지언정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고난과 환난을 피하여서 이렇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죽음인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그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주교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폴리캅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죠. 그리고 그는 서머나 교회의 초대 주교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그만 화형을 당하게 되죠. 서머나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폴리캅 주교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과 하늘의 상급을 가진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킨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오직 칭찬의 말씀뿐 책망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던 1세기와 3세기에는 육신적으로는 가장 심한 환난과 고통의 기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순수하고 부유한 시간이었고 마침내 로마 제국 전체를 이렇게 전도하고야만 하는 대부흥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소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보가모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형편을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권자는 임금이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이 권자는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크고 멋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왕은 그 의자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보가모 지역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으니 그 지역은 사탄의 통치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보가모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들 중에 최고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무나와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보가모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특별한 황제 하사품이 있었는데요. 황제가 보가모 통치자에게 글랍이라는 자신의 검을 하사했습니다. 그만큼 보가모 사람들의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아주 컸던 것입니다. 황제의 검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칼은 황제의 권위를 행사하는데 굉장히 상징하는데 이 칼의 권리는 시민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파워를 의미합니다. 보가모 지역에는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 집행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보가모에서는 공권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가모 교회에게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보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교인이었던 안디바를 소개합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안디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임을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디바는 자신을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두려운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죄를 짓는 미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디바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버가모 교인들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민수기에 발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용한 주술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죠. 발락 왕이 제단을 쌓고 발람에게 그 제단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했죠. 그러니 발락 왕이 화가 나서 더 이상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발람도 사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만 할 수만 있다면 발람 왕이 그 대가로 재물과 명예를 준다고 했으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는 못했지만 그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발람의 말을 듣고 발락 왕이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모압의 장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함께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음식도 같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날의 연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영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과 같은 가르침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이 세상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죠.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또 육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영은 구원을 받지만 육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빠진 이 부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쌘 검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죄 가운데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교회와 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예수님께서 날쌘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싸우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의 검은 로마 황제의 버가모 지역의 중검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이 부가모 교회를 향하여 검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그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모 교회가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 죄를 알려주시고 돌이키도록 하시고자 서둘러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다 할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소원해져 있다면 먼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준비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천국의 잔치의 초대장인 흰 돌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그 돌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사회는 니골라 당과 같이 육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자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권자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또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가운데 늘 영적 승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나 자신은 비록 이 땅에 가신 것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실상은 믿음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충성된 자로 살면서 생명에 관한 주심을 믿고 이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환난과 궁핍보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혹하고 그것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는 사탄의 권자가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더욱 우리는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더 가까이 말씀과 친해지고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 기관 목장이 잘 정착하도록, 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미취학 아들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건강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